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께로 나갈 때입니다. 신앙은 예수께로 나갈 때 나오라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바야흐로 이제 6월달이 되게 되면 장미의 계절이라 그러죠. 장미는 향기도 좋고 모양도 이쁘고 그런데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장미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 가운데에 얼마든지 잠재 가능성이 많건만 우리한테는 과거에 죄로 인한 상처가 내부에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그 상처가 곰든지 해서 가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보게 되면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에 그럴 때는 참 이렇게 상종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뭐 나는 예외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끼리는 서로 그 상처가 있어서 또 가시가 있어서 접근이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한테 나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그 가시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안아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이사야는 보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또한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나갈 때에 우리에게 치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상처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대신 그 상처를 찔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과거의 상처도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선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겠다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또 하나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마다 왜 그럴까? 성경적으로는 남과 북 왕국이 갈라져서 남쪽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고 북왕국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신앙으로 주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갈라진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들은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서로 사위하고 며느리가 돼서 하나가 돼보자. 그래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가 된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제3국하고 전쟁을 벌이는 데에 우리 같이 한번 연합해서 싸우자. 그래서 북쪽 왕국 아합 왕이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또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북쪽 왕국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번 전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대왕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듣고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기도로서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 한 분은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불렀더니만 부르면서 그 종들이 부탁을 해요. 다른 선지자들이 다 이번에 찬성을 하니까 당신도 그냥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로 왕에게 보고를 해라. 그것이 열왕기상 2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미가야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진실을 선포해야 되니까. 이 전쟁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아마 왕이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가만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장에 분명히 여호사밧의 왕의 이름은 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아합이란 말이 안 나오고 대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계속 나와요. 그 뜻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름도 부르기 싫은 이름, 결국은 죽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사밧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남쪽 왕국의 1차 신앙개혁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우쭐해가지고 이 연합을 가담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전율하는 그런 낭패를 맞죠. 말하자면 장인인가? 이렇게 다 죽으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이런 연합은 아니구나. 나는 비록 예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지만 저 사람은 아직 치유가 안 된 사람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목숨을 걸고 진짜 연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2차 개혁을 착수를 해서 그것이 성공함으로 드디어 진짜 전쟁을 해서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완전 승리를 거둔다는 그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없는 연합, 남과 북이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연합 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끼리 한번 같이 하나가 돼보자.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신학은 다 나누어졌어요. 각자가 다 옳다고 주장하므로 지금 신학계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페미니즘, 이것은 그동안에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여성의 권력이 남성한테 부권에 빼앗겼으므로 빼앗아와야 된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다른 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신학이 정치 권력하고 하나가 돼서 다른 빼앗겼던 것을 찾아온, 말하자면 신학이 정치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명령한다든지 심지어는 하나님께 협박하는 그런 신학은 난 동의할 수 없다고 일찍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페미니즘의 말은 그래서 우리는 남성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여성 신학자는 여성 교회를 따로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먼 처치를 만들어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다 오라고 얘기하기까지가 됐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데 오늘 말씀 아가서는 연합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을 때에 이 문맥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에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또 그 뒤에 또 돌아오고 돌아오라 반복해서 여기 2장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술람이 여인하고 솔로몬 왕하고 연애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술람이 여인은 과거에 어릴 때 입었던 상처가 여기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이 자기 습관대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귀한 비싸죠. 그 수레에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골 여자, 술람이 여자, 어이구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니까 상대방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숨었어요. 그래서 술람이 여인한테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를 한번 보게 되면 이 글이 남자가 쓴 건지 여자가 쓴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안아줄게. 그래서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는 돼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안아주고 용납해 주므로 내 과거의 상처가 좀 낫기도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가서는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존재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결국은 둘이 같이 나와야 돼요. 남녀가 너와 나와 같이 나와서 예수께 모든 내 상처가 치유받을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내가 접수할 때에 복음이 나를 굉장히 높여주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전서 보게 되면 여자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접수하고 그 은혜로 자신들이 굉장히 높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 당시에 머리에 썼던 수건, 이 너울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그냥 걸핏하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그랬다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 보니까 여건이 이렇게 신장된 거를 봤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저들이 완전히 그 높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일체 조용히 함으로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리고 물어볼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그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부권주의, 가부장주의에 빼앗긴 여자 권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교회에 여자의 그 권력이 하도 높아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빼앗긴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높아진 나의 지위가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요새 흙수저, 금수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흙수저야, 너는 금수저지. 그 이야기는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이 있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반면에 그 말을 하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막 쓰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라는 분이 나와요. 역대상 4장 9절에. 거기에 역대상 4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출신이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출생을 했어요. 아버지도 이름이 안 나오고 어머니만 나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마 어떤 장애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 했는데 원래 이름은 얏자브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분은 흙수저죠. 내가 흙수저예요. 그런데 내가 금수저 저 사람한테 내가 구걸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께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름이 원래는 얏자브인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고침받을 때에 가장 치유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우디 있을 때, 사우디 근무할 때에 본사에서 높은 분이 그 부사장님이 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현장 교회 누가 운영하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대리 때인데 단둘이 앉아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박 대리, 대뜸 묻는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박 대리 기도할 줄 알아? 전 그때는 마음이 몹시 상처가 됐어요. 아니, 제가 총각 집사인데 나보고 기도할 줄 아냐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뢰가 되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아세요? 야베스처럼 기도할 줄 아세요? 그 뜻은 주님께 나아봤어요. 그 뜻이더라. 예수께 나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아픔과 그것을, 가시를 고침받은 경험이 당신은 있습니까? 그 질문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성령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기능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빼앗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는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아예 따로 자기가 마을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이 파이가, 이 떡이 일정한데 내 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자. 세상은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함으로 아예 새로운 서기관 마을을 아예 만들어서 거기에 마을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어떤 것이 세상에 기여하는 걸까요? 있는 거 가지고서 나눠 먹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전혀 새로운 놀라운 하늘의 풍성함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더 풍성한 것입니까? 야베스는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었어요. 예수께로 나갈 때 우리의 기도하는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므로 우리를 가장 우리의 모든 권리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6장 10절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거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술람미 여자는 여기 나온 것처럼 13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말하자면 벨리 댄서를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천한 신분의 여자,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술람미 여인을 보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 나의 애인을 보려고 하느냐 해서 여기 보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에 얼마만큼 높여주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안아주고 용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께 나갈 때, 예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에, 치유하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당당한 것이, 당당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치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동안 살면서 밖에 나가야 되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 천지란 말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한테 나와서 나한테 용서함을 받고 또한 치유를 받은 자로 세상에 나가라. 그런데 너희는 절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마치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같이 기도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기 바란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 가운데 모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수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부님 오셔서 이 재판 자리에 좀 참석하셔서 이 판단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과연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거부했어요. 모세 이분이. 노인분이죠. 가기 싫다고. 근데 또 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갔어요. 근데 그 물병을 들고 갔어요. 근데 물병에 가죽 물병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물이 가득 찼는데 가다가 질질 새가지고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 아니 교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오다가 내 죄는 다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내가 또 남의 죄에 내가 관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이미 10,000달란트 전부 탕감 받았어요. 난 치유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을 내가 또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나처럼 예수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모든 상처와 가시를 안아주실 텐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보니까 네가 그 사람과 같이 내 앞에 있다고 믿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냐? 그 뜻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당신 예수 믿어 교회 나오면 돼. 되게 그러잖아요. 그보다는 그 형제 자매를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대신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내가 한 주간 살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바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을 때의 그 자세가 똑같이 될 때에 그것이 치유가 작은 치유의 그런 현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눈을 감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 어떤 상처와 가시도 치유될 것입니다. 같이 주께 나와 치유받은 후에 진정한 연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는 너와 나 모두를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능이 치유되면 하늘로부터 초월적인 능력이 너와 나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처럼 예수께로 나온 자로 영접하심으로 작은 치유가 발생하길 축원합니다. 찬송 이제 369장 하겠습니다. 죄진 모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거짓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시편 103편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